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11장은 이제 높아지신 신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또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뭐 본문을 이해를 하는데 왜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모든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언약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구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오늘은 앞에 쪽이 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신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친히 증거를 갖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상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다. 이 신분을 선제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 5장서부터 10장까지 11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선제의 신분, 비하의 신분, 승기의 신분을 나눌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11장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승기의 신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제 3장이에요. 3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승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언약자손에게 주어졌던 것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되어진 이런 그 내용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유수가 되어졌다. 이걸 확인했다 했어요. 이 유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것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벨론의 유수라고 하는 지금 역대기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자손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가,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는 선지서에서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끝내 열국에 흩어질 걸 갖다 이 언약을 갖다 했다. 그리고 언약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이제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미 모세오경이 언약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모세오경이 언약되어지는 것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이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에 에스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자손들인데 이 언약자손이 하나님 앞에 양대 언약을 받았던 그 언약자손 아닙니까? 근데 이 언약자손이 어떻게 창건되어진 나라가 분국되어지고 분국되어진 나라가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 언약자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일왕국 시대에 잠깐 반짝하는 시기가 끝나고 그 나머지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이 같은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호가 유지되어지던 이런 그 비운의 역사야.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로 이해하겠다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육신 해가지고 받으시는 고난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서 이제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약자손이 어떻게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해가지고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갖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역사서에서 보게 되면 유수되어진 그런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성경 분량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들이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모든 선지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의 선지자들이 학계 선지자, 이때 이제 학계 선지자와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끝내 말기에 가게 되면 말라키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이 예언 섭리가 쭉 되어지는 것이 우리 회복 당시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했던 제국입니다. 신약교에서도 여전히 어떤 그 음녀의 권세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바벨론을 언급할 정도로 바벨론 세력은 막강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이란 지금 현재 이란이 나름대로 뭔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재건하다 하겠다라고는 아주 그 당찬 야망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되어지기 전에 더 올라가지고 남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이 바사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그 임금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게 만드시는데 한 200년 전입니다. 그때에 고레스 임금을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이 제국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갖다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국제 정세에 의해 가지고 우연하게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 학자들이 역사를 그렇게 보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기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했다 하시기 위해 가지고 200년 전부터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지명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200년 전에 예언되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거는 이때 당시에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은 기절을 할 노릇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펴가지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그랬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 이거를 간단하게 취급을 하고 넘어가지만 나라를 잃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제국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를 섭리하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에 의한 역사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만사가 우연히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든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뭘 갖다 되어졌다든지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하도록 하셨죠.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도 하나님께 세우신 걸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왕으로 이 사람이 등장했다 했으니까 그건 대왕의 기질이라든가 뭐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고레스를 갖다 이제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예언을 하셨을 때 이 바벨론은 메대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대, 바사, 헬라.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제 뭐 아주 단시간 통일을 갖다가 그 아시아 전 일대를 통일을 갖다가 한 이후에 아주 급기야 일찌감치 생명을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중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 제국이 분국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짐승으로 보여줬던 제국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디아도코이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디아도코이는 플로톰이라고 하는 제국하고 그다음에 수리아 제국하고 두 제국이 나뉘어지게 돼요. 아주 큰 제국으로만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두 제국이 이제 그 수리아 제국하고 애굽에 있는 이 프톨레미 제국하고 이 두 제국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남풍아 일어나라, 북풍아 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노래로 이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6차, 7차에 거쳐가지고 이 제국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등골이 휘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이런 그 가운데에 이 역사서에서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이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까지인가 라고 하는 내용까지만 소개가 되어진 거야. 우리 역사서에서 이제 에스라는 지금 학계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 회복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라고 한다면 느헤미라고 하는 그런 총독을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성곽을 중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요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는 성전 회복과 성곽 회복의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갈 쪽에도 두 역사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이 성곽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1차 이제 포로 때에도 뭐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3차 유수 때 급기야 성전이 불타버리는 거야.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곽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차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고레스 대왕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려.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곽을 중수하고 이 신앙의 자유를 갖다 줄 테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 또 이야기한 걸 보니까 고레스라고는 임금만 언급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이 마르고 이렇게 물이 마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벨론 성은 성벽이 세 겹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세 겹으로 되어져 있고 안쪽에 그 성벽의 넓이는 마차가 6대가 왕래를 갖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말하면 6차선 도로가 성 위에 있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에요. 이거는 어떤 전략가도 무너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물이 마르겠고 그쪽으로 이제 너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린다. 고레스 임금을 내가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뭐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다니엘이 이제 바사 이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 아니에요?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에 고레스 임금이 일어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터에 그 고레스 임금이 대군을 끌고 이제 바벨론 포위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혈혈단신 두루마기 하나를 가지고 두루마리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고레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당신이 지금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여 년 전에 당신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다 보여줬대요. 고레스 임금이 이미 200년 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지명을 하다 해가지고 내가 불렀고 기름을 부어서 나의 종으로 삼았다. 하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경외심을 갖게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바벨론 제국에 이제 들어올 때 물이 마르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진 바가 있다라고 해서 고레스가 전략을 짜기를 이제 그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큰 하수가 있잖아요. 생수를 먹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물길을 돌리고 가지고 그 물이 줄어드는 그 사이를 갖다 타가지고 대군들이 들어간 거야. 들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뭐 힘 하나 못 써버리고 그냥 이 멸망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거 일설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약속되어진 거는 이사야서에서 물이 마르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는 구체적으로 역사서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제 이해하고 기록에 남은 바에 같으면 그런 그 일설을 이야기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0년 전이나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다 하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또 이 고레스 임금으로 해가지고 칙령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준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수가 죽으심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때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뭐 아직까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해가지고 승기의 신분을 설명을 갖다 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때 직임을 통해 가지고는 왕직을 설명할 때 이게 왕직에 대한 걸 설명했다 했죠. 그러나 신분이라고 하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걸 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역사서의 구도를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받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분들은 이런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 룻기,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창건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삼직을 세워 가지고 나라를 통일 왕국을 세우는가?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직이 이제 사울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전쟁에 이기고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건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 약속한 제사를 원하시는 거지 누군가가 제사만 드리면 것이 되어지는지. 이제 이때 이 사무엘 시대 때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거짓 임금이니까 이 거짓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역사도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기능적인 모습이 뭐냐면 전쟁을 나가는데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이제 오질 않으니까 자기가 헐레벌떡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다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쟁을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전쟁 때문에 출전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직에 대한 걸 온전히 세우게 돼요. 제사직에 대한 거를 사무엘이 출생될 때 이미 선지자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예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할 때 아주 선지직을 세우고 제사직을 세우고 그리고 사울 뒤에 다윗 임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직을 세움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삼직은 선지직, 제사직, 왕직이란 말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창건이 되어졌고 창건되어진 인하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나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도를 갖다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장면,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실 때 호산나 찬송을 들으시면서 들어가실 수가 있었을까? 그런 그 이야기가 이미 예수 언약자손이 높아지심을 언약했던 선지서의 이야기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낙이 타고 입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스가랴서의 선지서의 예언을 갖다 우리가 인용을 갖다 하잖아요. 스가랴서에 의할 것 같으면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은 그분이 이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자로 예루살렘을 입성했다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대전제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걸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같은 역사인데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이런 주제별로 성경 복음서 기자들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설명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4명의 기자가 4가지 방식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짬뽕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특성이 다 다르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그 성경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한 거니까 우리는 마가의 논리를 따라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승기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역사도 우리가 모르는데 신약 시대 때 넘어가지고 구약 역사를 이해를 하려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생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그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역사를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구약의 역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좀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 분들은 이미 공부가 되어진 걸로 확인했다 하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아직은 내가 배우지를 않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공부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느냐 모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 객관적 진리로 해가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도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어떠한 구도로 이루어졌고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언약이 되어졌으며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이런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수백 년의 역사를 예수님이 지금 이걸 다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이 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처처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네. 구약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처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부하기 이전서부터 언약되어진 분이로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고 시작을 해서 메시아 언약이다.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언약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예수님이 낙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걸 가지고 혹자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귀가 있는 데를 가봐라. 가가지고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걸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만 해라. 그러면 그들이 보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건넌 마을에 있는 그 나귀 주인이 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풀러가는데 야, 너 그거 왜 풀러가? 우리 주인이 쓰겠다 그런다. 그런다고 해서 놔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는 미래 예수님께서 뭔가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2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고레스라고는 왕이 등장할까지 언약되어진 내용의 이 개념을 모르게 되면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건너 마을에 있었던 나귀 하나 끌고 오는 것도 뭔가 미리 미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을 영 무시하는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 마을 가가지고 이제 이 스가랴 예언서에 의할 것 같으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니까 이미 이때 예언되어진 거야. 이미 400년도 더 전에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럼 예언이 되어졌으면 예수님이 쓰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고레스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을까요? 나귀 주인을 갖다 세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나귀 주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귀 쓰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믿음을 주었든지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꺼이 그냥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뭘 예수님이 미리 무슨 약속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일이 되어진다든지 겨우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자기네들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 이걸 놔버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니까는 200년이나 전에 약속되어진 대로 이름까지도 하나님 지명을 했고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것까지 약속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와서 건너 마을에 있는 거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문제도 안 되어진다. 근데 이런 구약적인 역사를 무시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고민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주인이 뭐 자기가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놔둘까? 있을 수 있냐? 미리 전날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지 라고는 자기 수준으로 해가지고 짐작을 하다 하는 웃지 못할 성경 해석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되어져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라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주님 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악을 쓰면서 입장 놓고 바꿔놓고 생각했다 하자고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금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분을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이 인생의 호흡도 주장하시는 분.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인생의 수완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생의 수완을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경 읽을 때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적에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다. 이 새 언약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전히 사랑을 갖다 하는 성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 새 언약을 하셨던 주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온전케 해가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유기체로 해가지고 생명이 하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화합되어진 한 몸을 이룬 생명이라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혈육지간에도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 보면 난리들이 났어요. 뭐 추석 뭐 어떻게 하면 가족들 간에 싸움을 안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문제로 해가지고 왜 만나기만 하면 술 한잔 먹고 뭐 음복주 이렇게 먹고 해가지고 싸움으로 결판이 나버리잖아요. 에이씨 나 갈 버릴 거야 그냥 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은 이제 뒷담화를 해가지고 욕을 갖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명절날 싸움이 없는 명절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뭐 해가지고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 해가지고 여러 십계명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대강령인 이 사랑의 십계조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의 십계명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랑의 십계명이 뭐예요? 사랑이 이게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도 나도 다 그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지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라고 해가지고 신령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 봤다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살아갑니까? 언제 봤다고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썩길라면 뒤에다 칼 꽂고 그냥 뭐 교회가 절판이 나든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죠. 다 골라내는 역사예요. 골라내. 참 너의 그 지체가 누구인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만약에 교회가 깨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 모처럼 신앙생활 좀 하려고 했더니 뭐 교회가 이 모양이냐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던 이 성전 이건 주님께서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교회 이게 믿어지고 너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갖다 통치를 갖다 하시니까 통치 아니 여기서 고레스가 통치를 갖다 하는데도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성곽이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서에서는 고레스 임금은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성전 기초를 갖다가 이제 뭐 그 다리오 임금 이 다리오라고 하는 다리오 1세 고레스의 3대 그 왕이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성전에 허락을 내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도 죽고 뭐 다 죽어요.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1세가 이제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이 성곽 중수령을 갖다 이제 다시 조서를 갖다 내려줌으로 해가지고 중단되어졌던 그런 그 성곽 공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특별한 제국이에요. 고레스 임금으로부터 해가지고 대대로 모든 그 왕들이 자기 선왕이 어떠한 칙령을 내렸는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방해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멈춰졌던 성전 공사도 그 칙령을 봐가지고 다시 조서가 내려지고 성전 이 성곽 지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왕이 바뀌어버리고 세대가 바뀌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레스 임금의 칙령을 갖다 봐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곽을 짓게 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 바사 제국의 이런 특별한 그 상황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의 그 어두운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막 그걸로 이제 보는 것이 아마 이런 제국을 분류갖다 했을 때 정당하지는 않는가 뭐 이런 개인적인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백 년 전서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갖다 하시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이 온 몸을 완성을 갖다 해 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일이다.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이 온전케 되어지면 이걸 하나님에 바치는 거야. 이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에 바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심판하다 해버리시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지금 계시하시는 역사로 소개가 되어졌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그 11장을 읽어 나가면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보세요. 낙이 타고 올라가는 건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18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가. 호산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거 뜻이니까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입성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도 이분이 구속주로 오셨구나. 이분이 구원주로 오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다만 구약 성경이 설명되어진 것이 육적 계시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안타깝게도 육적 계시 방법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할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건 모형적인 국가라고 그랬어요. 이 모형적인 국가,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은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실체적인 국가, 실체적인 나라예요. 실체적인 나라. 이 실체와 모형이 구분이 분명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무조건 오고 해가지고 일곱 토막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 시대니 뭐 양심 시대니 율법 시대니 뭐 복음 시대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일곱 토막을 냈어요. 그 이야기는 모형이고 실체를 갖다가 같은 직선상에다 놓고 그리고 역사를 나눠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신학 체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다 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구도적으로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같은 실체적인 역사하고 일렬로 놓고 그걸 세대를 갖다 나눠놨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의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대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교리가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이 봤던 역사관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차별화를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뭐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흡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가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세대주의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이런 그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뒤에 이제 그 12절로 14절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장길을 면할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던 그 생각은 이 무화과 나무가 3월 달쯤 이제 첫 열매를 갖다 맺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때가 되어지고 4월 달쯤이면 잎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5월 달쯤 되게 되면 이제 마지막 그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는 그 때가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 배고픔을 이겨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그걸 갖다 따가지고 시장길을 면하시려고 했던 그것도 이미 예수님이 그런 유대적인 그런 그 어떤 베다니에서 나는 감람나무에 대한 상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감람나무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려고 했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갖다 들었어요. 그가 이제 뭐 마가에게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갖다 했을 때 기록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일단 거기서 접고 15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5절로 19절을 보시게 되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거기에 그 성경 구조를 갖다 소개해 드렸어요. 사각박스 두째 번에 초록 그 글자를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약속한 거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 걸로 본 거예요. 언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등장했던 이런 선지자예요. 그럼 예레미야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진 걸 본 거예요. 황폐케 되어진 그런 그 내용들을 예언을 다 했으니까 그런 내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교훈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뭐 이 성전을 뒤엎는 그런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수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전절. 성전을 깨끗게 했던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그 날이에요. 그런데 불타가지고 없었던 성전을 학개 선지자의 동료를 받았던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뭐 다리오 왕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성전을 갖다 완성했다 했다라고 했을 때 성전이 불타가지고 없었던 성전을 세웠던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역사서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 이 회복의 역사를 설명했던 배경으로는 설명 안 되는 역사가 있는데, 왜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 역사에서 구약 성경이 사실은 마무리가 돼요. 역사 내용은. 왜냐면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성곽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경에 등장했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성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제사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11조를 내야 제사장들이 그걸 먹으면서 제사를 드릴 터인데 자기네들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11조를 내질 않고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거리 찾아가지고 제사 드릴 생각하는 거 바깥으로 나가고 돈 벌러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의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말라기 선지자가 애를 태워가면서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을 시험을 갖다 해봐라. 11조를 낸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는 아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한 거거든요. 그걸 이 시대에 끌고 와가지고 11조를 내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설명하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들을 모르는 너무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11조를 내라는 이야기는 온전한 제사인 예수 그들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선지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을 보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고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선지자들이 다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이 그거를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그룹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석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한 당시에는 이미 제사가 완성이 안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사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성곽이 완성이 됐어요. 성곽이 440년에 완성이 되어졌는데 이 성전이 우리 아까 여기서 수리아하고 이 프톨레미하고 제국하고 6차 전쟁, 7차 전쟁까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끝없는 전쟁 끝에 결국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나쁜 그 왕이 등장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에다가 세우면 안 될 오물단지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경멸히 여기는데 돼지 피를 갖다 성전에 뿌리질 갖다 하는가, 또는 로마 기를 세우고 또는 자기네들의 그런 그 우상을 직접 성전에 세우고 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카비 왕조여가지고 16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수리아 제국이 저 더럽혔던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165년서부터 반짝 한 100여 년 통일 유대 국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윗 임금 때 차지했던 만큼의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이 디아도코이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통일 국가를 잠시 이루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모든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역사적 배경이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 오셨을 때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 디아도코이의 연속선상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그런 그 국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헬라 제국이 분국되어진 그런 그 역사를 이해하게 한다. 그 중에 끝까지 남은 그 역사가 프톨레미 제국 이 왕국하고 수리아 왕국하고 두 왕국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사이에다 두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에 수리아 제국의 이제 거의 끝자락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인간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가 했고, 그거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갖다 이루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것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일들, 그걸 수전절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미 어떻게 더럽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좀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도의 이 소굴을 만들었다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 교훈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하다 이제 시작하다 하는 겁니다. 음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 새삼스럽지만 이 중간사의 모든 역사는 끊임없는 음모의 역사였어. 어떤 그 뭐 그런 실세에다 붙어가지고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점철되어졌던 반목과 질시의 역사였었고, 이런 비극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저거 죽여야 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역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감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생각을 하지 이렇게 보지만, 이때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세력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일상으로 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요. 물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이 성전과 지성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죠. 여기에 이제 신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을 갖다 따로 만들어 줬고, 이 성을 담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여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물건 장사하다 허기 왜 가지고 그거를 대제사장들이 인정을 갖다 해준 거예요. 그냥 해줬을까요? 나 돈 먹고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런 일이 만연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했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다.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하루 저녁입니다. 하루 저녁 지나고 보니까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를 갖다 하고 하루 새에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원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는 구약에 이렇게 너희들이 배우고 깨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시는 역사를 너희들이 믿고 구하게 되면 이분이 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 뭐 엄청난 재화가 일어나고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믿는 구약 역사를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해 증거했던 그런 그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온전히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그럴 때 너희들이 온전히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나를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그의 의와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의와 나라. 여기서 말했던 성전과 나라의 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나라는 이 성곽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 그때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거는 양대 언약의 성취를 갖다 의미가 다 하는 겁니다. 양대 언약을 성취하는 의미가 다 이야기를 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건 왜 말라버린 거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고 무성한 잎만 있지. 그 이야기는 나에 대하여 이 설명했던 예언했던 성경을 그거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너희들의 불신앙이야. 입이 무성해가지고 마치 뭐 대단한 종교 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말라가지고 이제 다시는 너희들의 열매를 먹을 사람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인내로 넘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세상 끝나라나 가가지고 창감남 나무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저주가 이게 임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이미 말미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가지고 뭐 어째야 된다 저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고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지금 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 그게 바뀌게 되어지게 되면 오만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앞뒤가 바뀌는 일이에요. 이 구약의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 온전한 그런 그 교회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와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거는 분국되어질 적에도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요시야 임금이라든지 히스기야 임금은 12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갖다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은혜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걸 기억을 시키고 상기시키는 일이 선한 왕들에 의해서 이게 시도되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이제 끝에 가게 되면 이방인 국가나 또는 이스라엘 국가나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무화과나무로 해가지고 이제 권세까지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27절로 33절이 권세의 출처로 증거되어지는 건데 27절로 30절 지도자들과 권세에 대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입장 곤란하게 되겠죠. 자, 이제 뭐 상을 업고 난리를 피니까 네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고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그 질문을 갖다 해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그 랍비들은 이 답이 왔을 때 답에 대한 걸 맞대응을 갖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방법이 지금 이런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는 선지자 요한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한은 이미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선지자로 와가지고 죽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궁리를 갖다 했어요. 하늘로부터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를 영접하지 않고 죽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다 할 것 같으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지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야,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곤란하고 저것도 곤란하게 되어진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갖다 못하고 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31절로 3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증거가 믿는 자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겠죠. 너희들이 바라는 걸 구하게 되면 그보다 더한 일도 이루어져 라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에게는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구약성경이 언약되어진 바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그 미안하지만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갖다 했는지 내가 너희들은 말을 갖다 안 해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야. 너무 불쌍하죠. 그때 당대에 그래도 행색이나 하던 그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이야기 안 해줘. 안 가르쳐줘. 구약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는 걸 너무나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서부터 예정을 하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의 이 교회를 갖다 삼으셨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사랑의 유기체로 우리를 완성하다 해가신다. 이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끝없는 소망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나는 못하는데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셔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구하시게 되면 아마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했던 그런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있어진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위로를 갖다 받으시고 의와 나라를 구하는, 오직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